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뭐가 기억나십니까? 술래잡기, 숨바꼭질 그렇죠. 술래잡기 기억나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손에 전부 스마트폰 들고 게임을 하죠. 그리고 패드 들고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그거 보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거의 뭐 개인주의로 이제 흘러가고 있죠.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릴 시간들이 참 많지 않은데 사회성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대로 뭐 놀이기구가 뭐 있었습니까? 골목길이 놀이터였고, 그래서 돌멩이가 우리의 놀이기구였고, 나무가 놀이기구였죠. 사람이 놀이기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여학생들 고무줄 놀이 할 때 남학생들은 도르코 들고 몰래 숨어서 쫓아가서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잡으러 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말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숨바꼭질도 하고 이렇게 놀았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숨바꼭질 했던 추억을 한번 오늘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술래가 1에서 100까지 뭐 세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저기 불불이 흩어져서 꼭꼭 숨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숫자를 다 세고 난 술래가 여기저기 숨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죠. 이제 찾기면은 그 다음 술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숨고 찾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다가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면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면은 이제 숨어 있던 아이들이 다 나와서 또 새로 게임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놀이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술래잡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옷자락도 보이지 않도록,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도록 꼭꼭 잘 숨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말씀을 읽다가 정말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들으면서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나는 너 몇 시간 기도하라고 한 적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다른 여러 볼 일들이 많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일이 됩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이 해왔거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절마다 아마 이 설교가 되풀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설교를 하고 난 내 자신도 늘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도대체 내 하루 중에 기뻐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될까? 아무리 따져보아도 기뻐하는 시간보다는 화내고 짜증내고 정말 슬퍼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 안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설교는 열심히 해왔는데 정작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아무리 기뻐하려고 애를 써도 기뻐할 수 없는 나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아무리 감사하려고 애를 써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나요? 아마 수십 번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수백 번을 들으셨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가슴은 무거워요.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가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이. 정말 설교하는 게 두렵습니다. 나도 못하는 걸 성도들에게 하라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절망을 느낍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한심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은 안 그러면 다행입니다만은 진짜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안 그러면 다행이지만은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뭐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어. 그래서 뭐 항상 기뻐하라 하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든지 듣고 나서는 뭐 잊어버리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다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이 생겨야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절망을 맛보아야 합니다. 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여러분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을 느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말씀 앞에 고개가 수그려져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동안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순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의 얼굴이 찡그려지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만은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TV 보는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거든요. 친구 만나 수다 떨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내게 이익된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 나는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이 슬퍼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지도 못할 말씀을 왜 하라고 우리에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에 하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세상에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몇 사람은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닌데 혹시 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분은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절망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구나.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여러분 언제나 100%예요. 100%. 100%를 하라. 99.99%만 하고 0.01%만 하지 못해도 율법은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이 여러분 얼마나 엄격한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0가지 율법 중에서 99가지를 다 지켰어도 마지막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은 너는 율법 전체를 다 안 지킨 사람이야.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켰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게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그럼 담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군요.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게 느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18절 하반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어쩌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너 왜 그렇게 못하는가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18절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어쨌든 해야만 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단서 조항을 우리에게 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7장과 8장과 딱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의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켜보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깨닫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성경 율법을 보았더니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율법의 참된 의미가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이 자기의 자랑이었고 자기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펄펄 살아서 내가 숨쉬고 뛰고 사역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24절 부분에 가면은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자신을 탄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알고 봤더니 율법이 나를 죽이더라. 사망 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끊임없이 율법이 자기를 향해서 사망의 화살을 쏘아대더라는 거예요. 그 화살에 맞아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끝나버렸으면은 너무나도 참 비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이 쏘는 화살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얼른 예수님 안에 피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도망가고 나니까 더 이상
율법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환희의 노래와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우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율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숨었더니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내가 살아나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소신서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자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서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며 절망을 느끼고 그 율법이 나에게 사망의 화살을 쏘아댈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피해라. 그리스도 안에 숨어라. 너 그리스도 안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꼭꼭 숨어 있어라. 그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앞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지만은 뒤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숨어 계십시오. 죄는 순례가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어서 너 이것도 순종하지 못했지, 이것도 순종하지 못했지, 저것도 순종하지 못했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낱낱이 끄집어내면서 너 죽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자기도 원하지 않는 순간에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때에 너 빨리 도피성에 가서 숨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 도피성에 가서 숨으면은 사망이 더 이상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대제사장,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제사장이 죽고 나면 성 밖에 나와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밖으로 나올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냥 뒤에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제껴두고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꼭꼭 숨어 있어라.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항상 기뻐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시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너 예수님 안에만 숨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기에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율법의 순종을 너의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기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감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예수님 안에 꼭 숨어서 주님이 나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